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는 우리의 삶과 또 우리가 생애한 다음에 우리가 겪을 우리 결과에 대한 모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올바로 믿고 의롭게 살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표현을 빌리면 다음에 말씀드리는 이 부분이 그 예수님의 생애의 아주 강력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여러분과 저의 생애의 부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보좌 우편에 앉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구원에 대한 하나의 설명입니다. 아주 강력한 설명인데 그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예수님은 무덤이 묶어둘래야 묶어둘 수 없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는 분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는 무덤 위에 그냥 계실 수가 없었는데 무덤이 예수님을 붙잡아 둘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우리 가운데서 우리가 그렇게 믿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전 온 마음을 다해서 그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죽을 것입니다. 그러면 죽어서 무덤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께서 오시는 날 첫째 부활의 의인의 부활 아침에 절대로 무덤이 그 사람들을 붙들어 놓을 수가 없습니다. 부활의 파워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무덤이 쫙쫙 갈라지면서 죽은 자가 부활할 것입니다. 그 의인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죽을래야 죽을 수 없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어떤 것이 예수님을 그렇게 만들었으며 또 어떤 경험과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 것이냐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이해하면서 우리 생애에 반드시 겪고 경험해야 할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초점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2장을 좀 가서 보십시다. 사도행전 2장 23절부터 25절까지 있는 말씀을 좀 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부터 25절까지에 베드로가 오순절날 설교하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서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 자, 무덤이 붙들어둘 수 없는 자, 죽음에 붙들려 매여 있을 수 없는 자,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말이죠,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을 지금 설교할 때 사실은 시편 16장에 있는 그 말씀을 인용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우리 돌아가서 좀 보십시다. 시편 16장 8절부터 시편 16장 8절부터 있는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편 16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그 곁에 계시니까 아무도 우리를 흔들 수가 없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고 어떤 비난이 있고 마귀가 어떤 고소를 할지라도 절대로 우리가 요동되거나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내 육체가
편하게 거하니 죽어도 살아도 내 육신이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긴 다음에 편하게 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씀인지 몰라요. 여기는 말씀은 뭐냐면 이런 뜻입니다. 아버지, 나를 무덤에 그냥 놓아두시지 않을 거죠. 내 아버지가 나를 무덤 가운데 그냥 내버려두실 리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믿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죄를 대신 지심으로 엄청난 고통 가운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그 절규 가운데 돌아가시면서도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과 말씀을 믿었습니다. 믿고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당신의 손에 의탁합니다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은 내 아버지께서 나를 무덤 속에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돌아가신 겁니다. 이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죽을래야 죽을 수 없는 분이죠. 다시 우리 물어보십시다. 왜 무덤이 예수님을 잡아 묶어둘 수가 없었습니까? 그 이유는 주님께서는 항상 하나님 아버지를 당신의 얼굴 앞에 모시고 사셨기 때문에 마귀가 무덤이 사망이 그를 잡아둘 수가 없었다 그 말입니다. 여기 보세요. 시편 16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다시 봅시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이게 뭐냐면 항상 하나님을 이런 말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put God always before my face. 하나님을 항상 내 얼굴 앞에 모시며 그러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산다 그 말입니다. 이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이러한 사람은 주님 앞에서 사는데 주님 앞에서 산다고 하는 말은 주님의 말씀과 뜻대로 주의 계명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주 앞에 숨길 수가 없어요. 항상 주님 앞에 사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럴 때 사망이 예수님을 잡아둘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항상 아버지 앞에 사는데 내 아버지께서 나를 무덤 속에 그냥 내버려 두실 리가 있겠는가? 그것이 예수님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12절에 말씀하기를 성도의 인내가 여기 나니 저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지키는 자니라. 예수 믿음.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죠? 여러분 실수할 때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때 의도하지 않은 그런 입장에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구원의 확신을 앗아가든가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실수하고 연약해 넘어졌을 때 구원의 확신이 없어져 버리면 여러분은 뭔가 잘못되는 거예요. 여러분 의도적으로 그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죠. 우리 내 마음의 의도가 아니고 연약하게 실수에 쓰러지면 어린아이가 쓰러진 다음에 엄마 하고 우는 거예요. 자기가 쓰러졌다고 해서 어머니의 사랑을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내 얼굴 앞에 두고 모시고 항상 사는 생활 살면 우리 마음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자신이 있어요. 연약한 가운데 살고 죄 때문에 알고 주 앞에 연약함을 고백하지만 항상 마음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심과 주님께서 나를 인정하시는 approval, 인정하심이 항상 내 속에 있어요. 그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습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와 당신의 영혼 사이에 가로막힌 것이 없어요. 항상 가로막힌 것이 없어요. 자, 하나님 아버지의 이유는 뭡니까? 마귀를 향해서. 왜 죄 없는 내 의로운 자를 붙잡아 두고 야다냐? 빨리 풀어줘. 이것 때문에 죽을래야 죽을 수 없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의인의 부활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경험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우리의 생애의 모범 아닙니까? 그래서 성소 제도는 예수님의 생애요. 그 생애는 또다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표본이 아닙니까?
성소제도는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영원히 누워있도록 하기 위해서 로마 군인들이 무덤 문 위에 인을 치고 지켰습니다. 유대교회 지도자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마귀와 악한 천사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로마 군인들이 어떻게 해요? 로마 총독의 인을 도장을 맡아가지고 가서 그 돌 무덤 앞에 딱 붙이고 지켰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부활하신다는 예언이 있기 때문에 마귀와 악한 천사들이 와서 그 무덤 주위에서 얼마나 진을 치고 지켰을까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이 그것이 거짓말이라고 말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을까요? 만약 예수님께서 실제로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아마 그 소문을 잠재우기 위해서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이 와서 어떻게 했을 겁니까? 예수님의 시체를 갖다 꺼내가지고 와가지고 유리관 속에 넣고서 예루살렘 성을 그저 몇 바퀴 뺑뺑 돌면서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은 거짓이오라고 그들이 증거하려고 애썼을 것이에요. 그러나 하늘의 천사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예수님, 주님의 아버님이 부르십니다. 이제 나오시시오. 주님의 아버님이 부르십니다. 이제 나오십시오. 예수께서 걸어 나오셨습니다. 앞으로 의인들도 무덤 속에서 부활할 때 주께서 당신을 부르시오. 일어나시오. 할 때 이 지구상에 있는 무덤들 속에서 의인의 시체들이, 엄청난 의인들이 썩지 않는 영원한 몸을 가지고 일어날 것입니다. 죽을래야 죽을 수 없는 사람들이 되어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사 종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다음에 명령을 하는 자가 아니고 어떻게 명령을 받는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나는 내가 하는 말을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다. 이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일이 없어. 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는 말씀만 하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는 일만 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자유인과 종의 차이가 있죠. 그렇죠? 자유인과 종의 차이. 무슨 차이입니까? 자유인은 자기 마음대로 이제 자기 뜻대로 계획대로 무엇을 합니다. 그러나 종은 자기가 주인의 말을 듣는 대로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래서 자유인은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하고 싶은 욕망대로 하고 싶은 그 욕구가 훨씬 큽니다. 종보다. 그렇죠? 종은 그런 욕심이 없어요. 종은 어떻게 해요? 주인이 하라고 하는 것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자유인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욕망이 가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예수님의 그 유혹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예수님의 유혹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간들은 안 그래요.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예수께서 받으신 그 시험과 예수께서 받으신 그 유혹은 우리가 받은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이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된 우리의 본성과 육신을 그대로 쓰고 이 땅에 오셔 사시면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서 지시하시고 말씀하시는 것만 따라서 사셨습니다. 그것이 훨씬 큰 시험이죠. 큰 유혹이죠. 마음 가운데 말이죠. 마음속에 정말 자유인이면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욕망이 훨씬 큰 것처럼 예수님은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마귀를 물리치는 것도 자기 뜻대로 다 할 수 있고, 그러나 아버지와 성령의 뜻대로만 살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뜻을, 생각을 전부 다 굽히고 순종해서 사는 삶을 모범으로 보이셔야 되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그 유혹은, 그 시험은 우리보다 훨씬 더 큰 것이었습니다.
태권도 9단짜리가 깡패가 때리는 걸 맞을 때 참는 것보다 약한 우리가 때릴 때 맞고 참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어떤 때 사람들이 표현하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만 사는 온전한 순종을 드리는 의인의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가만 내버려둘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속에는 항상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사는 것처럼 사셨기 때문에 여러분 에베소 2장을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았느니라 라고 이미 과거 완료형으로 써 있어요. 우리는 지금 이 지구상에, 지금 여기 세상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하늘 보좌 우편에 지금 올라가 앉아 살고 있는 것처럼 표현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실제로. 그만큼 우리는 마귀가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어요. 마귀가 우리를 쓰러뜨릴 수가 없어요. 마귀가 절대로 우리를 죽음에 묶어둘 수가 없어요. 죄의 세력과 죄의 노예로 우리를 붙들어둘 수가 절대로 없어요. 여러분 그거 안 되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생활의 파워입니다. 이것이 죽을래야 죽을 수 없는 사람의 파워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부연해서 할 설명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 채찍에 맞으셨습니까? 그럼 문제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머리에 가시관 쓰는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Yes. 그 일려가셨어요? 포승줄에 묶이셨어요? 십자가에 못을 그냥 손에 막 못을 박았습니까?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옆에 계시고 죽을래야 죽을 수 없는 사람이고 마귀가 건드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소유고 의인인데 인침받은 자인데 어떻게 감히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냐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들어가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고난에 참여할지어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 죽을래야 죽을 수 없는 자들, 하나님의 인침받은 의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허용하시지 않는 한 마귀가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닥치는 시련들과 시험들과 어려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이나 아니면 우리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허용하시는 것들이라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약 우리가 마귀가 우리한테 들어와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생활에 들어와서 우리를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마귀에게 내어준다면은 우리는 마귀의 밥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마귀의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의 마음과 생애를 예수께 온전히 굴복하고 살 때 절대로 마귀는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한도 내에서만 어떤 데 타치할 수 있지 절대로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말하길 마귀가 너희를 건드리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건 약속이요. 예수님의 생애는 우리 생애에 대한 약속이요. 그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서 6절 보시면 말씀하기를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마귀는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자기 얼굴 앞에 두고 항상 모시고 사는 것이 천사의 임무였어요.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만. 그렇죠? 그런데 자기 집을 떠나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 등을 돌렸어요. 어떻게?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요. 자기 뜻대로 살겠다고. 하나님을 항상 자기 얼굴 앞에 모시는 삶이 아니고 자기의 지위를 버렸어요. 그리고 등을 돌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그랬어요.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그래서 마귀는 죽지 않을래야 죽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 된 것이에요. 그는 영원히 멸망할 것입니다. 그렇죠? 왜요? 그는 항상 하나님을 자기 앞에 모시고 사는 삶을 살지 아니하고
어떻게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등을 돌렸어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을 자기 얼굴 앞에 모시고 산다는 말은 항상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산다는 그런 대명사로 쓰여진 프레이즈입니다. 그런 구절입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마귀와 악한 천사들이 영원히 죽는 이유는 자기 지위를 떠나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에서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이 되시고, 다시 말해서 흙으로 빚어서 만든 그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며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만 사시는 생을 보여주셨어요. 그렇게 함으로 죄의 세상에서 인기가 떨어지고 붙잡히고 심판당하고 끌려다니고 포승줄에 묶이고 채찍에 맞고 가시관 쓰이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을 감수하면서도 항상 아버지의 뜻을 높이기 위해서 아버지를 얼굴 앞에 모시고 사는 생을 사시는 모분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인간이 합친 신인이었어요. 우리도 죽을 몸인 흙으로 빚어져 만들어진 인간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침받고 주의 영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면 하나님과 인간이 합쳐진 신인의 자격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의 표현이고 성경의 설명이에요. 이게 제 설명이 아닙니다. 우리 한 가지 또 아십시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믿음과 신뢰가 없으면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죽기까지 순종하고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고 인내하는 일을 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간단해요.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과 앞으로 상 주시는 것을 믿고 주님께서 내 앞에 계신 것을 믿고 살아보세요. 절대로 그렇게 못 살아요. 아예 난 하나님 그러나 난 당신을 안 믿겠소 하고 마귀처럼 거절해버리고 반역해 나갔으면 몰라도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있다면, 만약 정말 진짜 믿음과 신뢰가 있다면 순종하는 생활 이외에 다른 생활은 불가능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안다면, 정말 믿음과 주님을 정말 신뢰한다면 그 생활 이외엔 다른 생활은 불가능합니다. 신뢰와 믿음이 있을 때 순종이 가능합니다. 아무리 어머니 아버지가 있다고 할지라도 부모를 사랑하지 않으면 얼마나 정말 악한 자식이 많아요. 요즘에 얼마나 악한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어머니 아버지를 사랑하고 신뢰하지 않으면 절대로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배웠기 때문에 내가 절대로 요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내가 절대로 움직일 수가 없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와 완전한 연합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어려움 당해도 십자가에 달려 죽어도 내가 무덤 속에 들어가도 어디 있든지 우주의 아버지께서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을 텐데, 그 확신과 그 신념, 세상이 이길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그 믿음과 신뢰가 있고 아버지와 하나로 연합되어 있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렇게 부르짖었으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부르짖었으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고통이 얼마나 컸었겠는가, 세상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라. 내가 사망을 이겼노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 나를 믿는 자는 살아도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산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그렇죠? 근데 한 가지 이제 질문이 생기죠. 아니,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다. 그것이 무슨 대단하다고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겼다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인간의 몸으로 우리처럼 사시다가 죽었다가 사셨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죠. 그게 우리 모범이니까. 우리 실력이니까. 그래서 사망에 묶어둘 수가 없는 존재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자, 이제 우리 조금 더 나가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첫째 아담 때문에 우리한테 무엇이 왔습니까? 예? 사망이 왔죠. 둘째 아담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이 왔습니까? 생명이 왔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아담이 범죄했는데 우리가 덩달아 죽게 되었어요.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영어로 말하면 substitution. 대치되는 거예요. 대신. 대가를 치러졌기 때문에 아담이 범죄했을 때 온 인류가 아담 속에서 죽었습니다. 죽게 되었어요. 우리가 유전 법칙을 받아서 죽게 되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substitution이에요. 대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정말로 우리가 지금 태어나서 어린아이가 점점 커서 이렇게 막 왕성한 생명을 가지고 자랐는데 보니까 생명으로 가는 게 아니라 늙어서 죽으러 가는 거예요. 보니까 태어나서 살기 위해 태어나는 게 아니라 죽기 위해 태어나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명은 다른 데 있어요. 그것만 봐도 뭘 할 수 있어요. 참 이상하다. 내가 없던 생명이 살기 위해 태어났는데 죽는단 말이에요. 그것만 보면 그 반대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나방이가 나비되는 것이 있는데 그 반면에 죽지 않습니까? 벌레가. 죽어 있는 데서 새로 나오잖아요. 또 꽃이 시들어 죽었다가 다시 피는 것처럼 이게 똑같은 이치입니다. 만약 우리가 살려고 생명으로 태어났는데 죽는 것을 보면 그 반대로 무엇이다 말입니까? 아, 내가 사는 것이구나. 이것이 대치입니다. 그래서 아담 속에서 우리가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속에서 우리가 삽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내 부활이요. 그 대신 예수님의 죽음은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의인되었고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살기를, 예수님과 함께 죽기를 꺼내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기를 선택하자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가 예수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신 이유는 주님과 함께 부활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용서하신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더 이상 그 죄의 노예 가운데 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활이 있는 자는 십자가가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부활이 있어야 합니다. 부활이 없는 것은 십자가가 소용이 없는 겁니다. 부활하지 않으신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서 무슨 우리에게 구원의 생명의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의미를 설명해 주시죠.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은 같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담 속에서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영원한 그 죽으심을 우리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에게 대치로 substitution으로 대신해서 부활하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이것을 이렇게 이해해 보십시다.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 여러분, 이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의 이야기가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구의 자손? 누구의 자손? 아니, 누구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 그렇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래서 다윗과 골리앗의 얘기는 옛날 실제로 있었던 얘기지만은 그러나 실제 우리의 영적인 얘기, 예수님과 마귀의 싸움 얘기예요. 다윗이 어떻게 왔습니까? 여러분, 골리앗은 뭐예요? 골리앗은 거인이에요. 장군이에요. 싸움의 경력이 많은 사람이에요. 마귀를 상징합니다. 오랫동안 4,000년 동안 인류를 유혹해온 명장 거인 마귀가 왔어요. 예수님은 이제 갓 태어난 어린 아기로 말구 위에 태어났어요. 그거 잘하셨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정말 양떼를 치던 목동이었던 이 다윗은 우리 잃어버린 바 된 인류 양떼를 하늘로 이끌기 위해서 애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 다윗이 와서 돌 팔매를 가지고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방패로 내게 오지만 나는 누구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라고 나가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생애예요. 상징적으로. 그런데 보세요. 그 전쟁의 조건이 뭡니까? 조건이 뭐예요? 이 조건이 사실은 어떻게 다윗이 걸었어요? 골리앗이 걸었어요. 골리앗이 걸었어요. 자, 너희 중에 대표가 나와라. 싸우자면 싸우자. 싸워서 만약 내가 이기면 너희 백성들이 전부 다 우리의 종이 되고 내가 지면 우리 백성이 너희 다 종이 될 것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어요. 예수님 승리하셔서 어떻게 해요? 블레셋 족속이 전부 다 유대인들의 종이 되었어요. 이스라엘의 종이 되었어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승리하신 그 승리는 나의 승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회개하고 고백하고 용서를 받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한 번도 죄를 짓지 않고 완전하게 사신 그 완전함을 나의 것으로 대신해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용서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능력을 우리에게 또 대신해서 주심으로 그 부활 속에서 내가 예수님과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인입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주님을 내 얼굴 앞에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그때 죽을래야 죽을 수 없는 의인 되는 것입니다. Righteous man. 그렇죠? 성경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옛생에 그대로 머물러 있고 싶어하지 않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예수님의 부활 안에 동참하려면 내가 어디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예수님, 내가 죽은 것은 나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인데, 그러므로 내가 사는 것은 더 이상 내 속에 내가 아니라 예수께서 사는 것이라.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생애는 예수님의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 신신학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어떤 의미에서 반쪽은 맞게 가르쳐요. 예수님의 생애는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살아주신 생애 아니냐?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 가운데 나의 죽음이 있고 예수의 부활 가운데 나의 부활이 있고 예수의 생애가 곧 나의 생애이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받으면 예수님의 생애가 곧 내 것으로 대치되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고 완전해진 것이다. 맞아요. 근데 거기서 끝나니까 문제지.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이제 내 속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내 육체 안에 살 때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산다. 이제는 내 속에 의가 있어요. 죄가 없어요. 마귀에게 다리를 걸려서 가끔 넘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앞으로 그것도 극복해요. 왜? 어떤 때는 어떤 시험이 오고 어떤 때는 넘어지는구나 알기 때문에.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의가 있는 겁니다. 온전한 굴복이 있고 온전한 순종의 기쁨이 있고 하나님을 얼굴 앞에 모시고 사는 강렬한 소원이 있어요. 강렬한 소망이 있어요. 강렬한 뜻이 있어요. 그때 요한일서 5장 16절부터 18절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죄를 짓는데 어떤 죄는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지 않아요. 무슨 죄예요? 연약해서 쓰러지는 죄들이에요. 그것은 계획적인 죄가 아니에요. 의도적인 죄가 아니에요. 그런 죄도 의인들은 결국엔 그것까지 다 극복하게 될 것이에요. 결국에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살다가 넘어지는 죄들을 주님께서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의도적으로 진리를 알고 뜻을 알면서 자기가 어떻게 해요? 엉겁결에 의도치 않게 넘어지는 죄들이 아니에요. 알면서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잘못된 죄의 습관의 길로 계속 가고 있는 상태.
그런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그 다음에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그런 것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까지 말씀했어요. 지금 사도 요한이.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이건 약속이요. 이건 약속이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이것이 내 속에 예수께서 살아 계신가 아닌가 하는 증거요. 내가 죄를 내가 내 속에 허용하느냐 허용하지 않느냐는 내 마음의 상태를 보면 예수께서 내 속에 살아 계신지 아닌지 알 수 있는 증거입니다. 이거 분명히 자기가 알 수 있어요. 이건 그런 척할 수 없는 것이에요. 자기 마음을, 자기 양심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어떻게 해요? 못하느니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죽을래야 죽을 수 없는 사람들. 그런데 왜 악한 자들이 예수의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손에 못을 박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생애에 허용하시는 것들이세요.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의 깨달음을 위해서 시련 가운데 처하게 하시고 어렵게 하시고 어떤 데 망하게 하시고 어떤 데 고통을 당하게 하시고 그렇게 시련을 주시는 겁니다. 어떤 때는 우주에게 증거를 삼으시기 위해서 어떤 때는 우리의 고통을 통해서 남을 이해하거나 남을 도와주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기 위해서 의인들을 고통을 당하도록 주님께서 허용하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들은 누구나 핍박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했어요. 또 다른 사람들은 또 어떤 종류의 그 어려움들은 인간으로 태어나서 받는 어려움들은 누구나 다 받는 것이고 그건 다 엄연히 예를 들어서 늙으면 죽는다. 넘어지면 다리가 깨진다. 넘어져서 다리가 깨진다면 하나님께 원망할 필요 없습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비가 와서 비가 새는 일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죄의 결과입니다. 감기 환자 옆에 있다가 감기를 옮는 것 그건 주님께 원망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생애에 허용하시는 시련들과 고통들 이외에 마귀가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미시간주의 한 마을에 살고 있던 캐런이라고 하는 한 부인이 목사님께 찾아와서 하소연을 했습니다. 목사님, 내 남편이 믿지 않는 사람인데 나를 너무나 괴롭혀서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이혼할까요? 너무나 괴롭히고 너무나 조롱하고 핍박하고 내가 못 살겠습니다. 내가 하루도 스트레스 없이 못 살겠습니다. 내가 그만 집을 떠날까요? 그때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5장 39절을 주면서 하신 말씀이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고 했습니다. 분노하거나 복수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시지 않는 바에는 절대로 주의 백성들에게 쓸데없는 고통이나 시련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인내하십시오. 그때 그 목사님과 기도한 다음에 이 캐런 자매가 그렇게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참기 시작했습니다. 인내하기 시작했습니다.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고 고통을 당할 때 설거지하면서 혼자 눈물을 흘릴 망정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면서 주님께서 내 생애 가운데 이유가 있어서 나를 위해서든지 아니면 내 가족을 위해서든지 주님께서 이 시련을 내게 허락하셨구나. 그런 주 앞에 기도하면서 눈물을 참았습니다. 얼마 동안 잘 지냈습니다. 하루는 2살짜리 아들을 시어머니 댁에 잠깐 맡겨두었습니다. 근데 그 2살짜리 아이가 시어머니가 먹던 약을 그만 집어먹었습니다. 그리고 격렬을 일으키고 거품을 품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병원에서 응급실에서 죽고만 하세요. 그때 이 캐론이 이건 뭐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또다시 원망이 솟구쳤어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세상에? 내가 주님을 이렇게 신뢰하고 주님께서 특별한 어떤 주님께서 허용치 아니하시면 마귀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한다고 했는데 그럼 주님께서 내 아들 죽는 것도 허용했단 말입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원망이 막 올라왔는데 또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5장 39절을 주신 것을 또 기억했어요. 내가 또 주님을 신뢰하자. 내가 또 주님을 믿자.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자. 주님의 그 무한한 사랑을 내가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느냐. 내가 주님을 신뢰하자.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아들들이 올라간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신뢰해보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신뢰했어요. 하나님, 이제 내가 또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시간을 참참하고 슬퍼 울지만 그가 그 참참하고 평안한 마음에서 지냈어요. 그때 하루는 그 남편과 시어머니가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얘야, tell me about your God. 너의 하나님에 대해서 나한테 좀 얘기 좀 해줄래? 그렇게 엄청난 시련을 통과하면서 이 시엠이 한번 원망하는 말 한마디 아니냐고. 그렇게 참없나. 그렇게 평안하고 그렇게 정말 아주 차분한 태도를 가지고 지낼 수 있게 만드는 너의 하나님을 나도 좀 알고 싶다. 그 남편과 시어머니가 회개하고 주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죽을래야 죽을 수 없는 사람들은 영원히 죽을래야 죽을 수 없는 사람의 성품을 가지고 삽니다. 하나님을 항상 자기 얼굴 앞에 모시고 사는 생활을 삽니다. 그런 자들은 마귀가 건드릴래야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통해서 우주와 사람들 앞에서 증거와 증인으로 삼으세요. 보여주세요. 자, 이거 봐라. 무덤이 그런 사람들을 묶어둘 수가 없어요. 닫아둘 수가 없어요. 어떻게 감히 무덤에 그들을 묶어둘 수가 있나 말이에요, 세상에. 이런 사람들을, 이런 부활의 능력이 있고 예수께서 그들 마음 가운데 사시는 사람들을 어떻게 묶어둘 수 있냐 말이에요. 산상보훈 71페이지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팔복을 말씀하신 말씀을 기록한 산상보훈 책의 71페이지에서 이렇게 귀한 말씀을 발견해요. 아버지의 임재가 그리스도를 두르고 있었으므로 무한한 사랑이 세상의 축복을 위하여 허락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그분께 닥치지 않았다. 여기에 그분의 위로의 근원이 있었으며 이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영으로 감동되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된다. 이 사람을 겨냥한 강타는 그를 당신의 임재로 두르고 있는 구주께로 떨어지게 된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을 항상 우리 얼굴 앞에 두고 모시고 사는 생활을 살면 우리가 요동치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럼 마귀가 우리를 치는 그 칼침이 예수님 위에 떨어져요. 막아주세요. 그러나 우리가 맞을 때는 주님께서 어떤 우리나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주님께서 허용하시는 것들이에요. 욥의 시련처럼. 우린 모르지만은 그래서 주님께 대한 신뢰와 사랑을 가지고 참는 것입니다. 그에게 닥치는 것은 무엇이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게 된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방벽이 되심으로 그는 악을 대항할 필요가 없다. 주께서 허락하시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그를 건드릴 것이 없다. 그리고 주께서 허락하시는 것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 자, 지난번에 이제 독일에 가는 이제 비행기 탔지 않습니까? 이제 비행기를 타는데 제가 비행기 타는 시간에 조금 늦었어요. 그냥 헐레벌떡 제가 뛰어서 갔는데 조금 늦었어요. 왜냐면 이게 비가 와서 막 이 폭우가 와서 제가 공항에 도착하는 시간이 조금 늦었기 때문에. 근데 가니까 그 게이트에 막 뛰어가니까
막 사람들이 꽉 이렇게 이제 그 라운지에 앉아서 있는데 오버 부킹이 됐대요, 지금. 그래서 제가 뛰어가서 제 카드를 내미니까 그 사람이 당신이 안 오는 줄 알고 당신 자리를 다른 사람한테 이미 줬습니다. 큰일 났어요. 지금 저 야행하는데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제 자리를 줘버렸대요. 그래서 참 큰일 났대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됩니다. 좀 설명을 하면서 제가 제 카드를 내줬어요. 제가 이 밀리언 마일러거든요. 제가 100만 마일 이상 탄 사람이니까 제 카드를 줬어요. 근데 그 사람이 카드를 보더니 서로를 보더니 이 사람 밀리언 마일러다. 또 이렇게 막 이 컴퓨터 두드리더니 어떻게 또 자리를 만들어가지고 다른 사람이 그렇게 많이 기다리는데 저한테 우선으로 자리를 줬어요. 참 고맙다고 했는데 그 대신 제가 원래 미리 제가 이렇게 예약해 놓은 그 자리는 좋은 곳의 이 복도 자리예요. 이건 비즈니스 클래스가 아니고 이제 그냥 이코노미 클래스니까 거기에서 이러면 저는 비행기 타고 갈 때 말이죠. 한 4시간만 지나면 내리고 싶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전 특히 좀 다리가 길고 그러니까 참 그 좁은 좌석에 이렇게 앉아있으면 정말 힘들어요. 특히 한국이나 중국 갈 때 14시간, 15시간씩 타면 정말 힘들어요. 근데 비행기에서 한 4시간만 타면 여기에서 애틀란타에서 LA 갈 때 한 4시간 걸리잖아요. 그 정도는 참을 수 있는데 4시간만 지나면 내리고 싶어요. 물론 내리게 못 해주죠. 문을 안 열어주니까 공중에서. 다행히 말이죠. 참 힘들어서 이거 어떻게 하는데 그 중간 자리를 저한테 배당하는 거예요. 저 뒤에 또 중간 자리에. 큰일 났대요. 그 다음부터 제 마음 가운데 원망이 모락모락 올라오대요. 하나님, 참 해도 너무하시지. 어떤 때 말이죠. 우리가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부인할 때 큰 것 때문에 부인하는 것들은 아니고 조그만 것들, 조그만 불편이 올 때, 조그만 어려움이 올 때 금방 우리가 원망하고 금방 불신이 생기고 금방 하나님이 계신가 그렇게 돼요. 참 이상해요. 조그만 것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큰 거 오면 사실 이기가 더 쉬워요. 근데 조그만 것들이 더 힘들어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사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제 마음 가운데 원망이 생겨요. 아니, 내가 이렇게 참 고생하면서 참 멀리 가서 일주일 동안 말씀 전하러 가려고 이렇게 애를 써서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요거 하나 못 도와주시고, 아니, 저 뒤에 자리에 그냥 또 중간 자서 이렇게 이어서 어떻게 가라 말입니까? 잠도 못 자고. 마음 가운데 벌써 얼굴이 좀 찡그러지면서 이 턱이 좀 길게 늘어지면서 벌써 제 마음 가운데 벌써 그리스도인 정신이 없어져요. 서서히. 제가 알아요. 근데 그래도 회개할 마음도 별로 없어요, 처음에는. 내 잘못이 아닌데 말이에요. 이렇게. 그렇게 하다가 막상 할 수 없죠. 탔어요, 또. 타가지고. 사실 제가 그런 입장에 비행기를 타게 된 것만 해도 하나님께 참 감사해야 될 텐데. 제가 그 정신을 좀 잠깐 잊어버렸어요. 잃어버리고 이제 탔는데 타서 보니까 뒤에 가서 보니까 타고 보니까 왼쪽 오른쪽에 다 이렇게 육조에 큰 또 GI들 독일에 다시 미국 왔다 돌아가는 그 군인들 이런 머리도 짧게 깎은 이런 두 사람이 딱 버티고 앉았는데 팔들이 깔 수 없어요. 이러고 있어야 돼요. 얼마 전에 속이 상해요. 속이 딱 상해가지고 원래 제가 비행기에서 잠을 못 자는 사람인데 이거 어떻게 자며 이거 어떻게 이러고 8시간 반 동안 가나 말이에요. 이게 한 9시간인데 이러고 어떻게 가나. 그렇게 하고 있다가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굴복하고 산다는 사람인데 성령의 음성이 제 속에 조용하게 흘러갔어요.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겠다고 그렇게 설교를 많이 한 것 같은데 내가 요거 하나 가지고 금방 십자가 지는 일을 포기하니? 그런 생각이 제 마음에 조용히 흘러요. 그래서 얼른 제가 제 얼굴을 피고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금방 제가 회개하고 얼른 이렇게 얼굴 피고서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인사하고 옆에 있는 사람도 인사하고 또 좀 얘기 좀 하다가 얼굴 피고 아주 기쁜 표정을 짓기 시작했어요. 왜? 마음 편해지니까. 어떤 데는 우리 마음에 포기하지 않으면요. 안절부절하면요. 죽기까지 불안해요. 그렇죠? 근데 딱 주 앞에 맡기고 포기해버리면 그렇게 편하고 행복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행복하고 행복하지 않는 것은 우리 마음에 달린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하물며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 어떤 때 말이죠. 이 적은 우리 생활 하나하나에 우리가 주님과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속에 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이게. 예수님을 가만히 제가 이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 있을 때
이 세상에 있는 그러한 어려움들이 예수님을 항상 의기소침하게 하거나 불행하게 만들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전 그 말씀이 제게 큰 감동을 줍니다. 그게 예수님의 생활이고 삶이었습니다. 어떤 다른 사람들이 예수의 마음을 성가시게 만들 수가 없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더 큰 목적을 가지고 사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죽을래야 죽을 수 없는 성품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도. 제가 이제 그렇게 마음을 다 고쳐먹고 행복한 모습을 하고 많이 누워있으니까 갑자기 잠이 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비행기 타고 갈 때 잠을 잘 못 자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유럽 갈 때는요, 잠을 잘 못 잡니다. 그래서 유럽 갈 땐 유럽에 내리면은 미국 시간으로 아주 이른 새벽,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새벽 1시, 2시 이때 내리기 때문에 정말 더 힘들어요. 유럽에 내리면. 한국이나 중국에 내리면 아예 낮과 밤이 바뀌어버리니까 오히려 나아요. 근데 유럽에 내릴 땐 더 힘들어요. 그런데 그날 그렇게 마음을 딱 고쳐먹으니까 그 비좁은 가운데 자리에 뒤에 다 이러고 앉아있는데도 잠이 왔는데 자고 푹 자고 깨서 보니까 제가 비행기 안에서 5시간을 잤어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잘 나와서 제가 일주일 동안 집회를 잘 했어요. 돌아오는데 비행장 가니까 거기 있는 사람이 딱 찍더니 Mr. Kang, we are so sorry about the last flight. 지난번 그렇게 해주셔서 참 죄송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제일 좋은 자리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이카노미 좌석에서 제일 앞쪽에 제일 좋은 자리 2명만 앉아있고 이 앞에 아무도 없어 다리를 쭉 뻗고 갈 수 있는 좋은 자리에 복도 자리에 딱 주는 것입니다. 제가 잘 왔어요. 편하게.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매 생활 속에서 주님께서 나를 인정하시는 품성을 가지고 살 수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연약하면 마찬가지고 저도 쓰러지고 저도 어떤 데 낙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이해하십시다. 예수님의 죽음은 나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예수의 부활의 능력은 내가 부활한 것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33년 반 동안의 죄 없는 삶은 나의 죄 없는 삶이 되는 나의 substitution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능력의 힘을 가지고 내가 오늘 살 수 있으며 그러므로 마귀가 건들 수 없는 죽을래야 죽을 수 없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것이 가능합니다.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지나간 다음에 오늘 오후 여러분에게 좀 다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은 제가 이 인터넷에서 한 비디오 클립을 보았어요. 거기 보니까 한 방송국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나운서와 함께 자기 집으로 한번 돌아가 보는 거예요. 이번에 이게 지난 다음에 지금 저기 몇 도시엔 지금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폭도들이 그냥 굉장하니까 지금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조금 북쪽에 있는 좀 나은 지역에 피해가 좀 적은 그 지역에 거기 한번 이제 이 허리케인 다음에 한번 집에 가보려고 TV 카메라로 이제 다 찍으면서 가는 거예요. 그걸 좀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허리케인 지난 다음에 돌아가는데 가는데 길에 하이웨이가 다 깨어져 있고 다리가 막 콘크리트 다리들이 다 막 넘어져 있고 어마어마해요. 그 폐허가 지나가는데 막 이 하이웨이가 다 진흙탕 투성이고 그다음에 이제 가니까 한 번은 자기 친구가 야채와 사과를 파는 과일을 파는 이제 그걸 뭐라 그러죠? 무슨 상점이라고 그러죠? 그걸? 청과 시장을 하는 그 친구가 있어요. 가보니까 전부 다 무너지고 나머지 과일을 이렇게 좀 상자에 놓고 팔고 있어요. 이거 판다면 내가 다른 줄로 가야 되겠다고. 그런 그 폐허를 지나가고 있어요. 또 지나가 보니까 전봇대들이 다 쓰러져 있고 뭐 집들이 전부 파괴되어 있고 날라가 있고 뭐 엉망입니다. 자기 집에 가보니까 자기 집이 완전히 파괴되어 있어요. 진흙탕이 되어 있어요. 지붕도 없어요. 벽도 없고 있었던 창문도 없습니다. 온 집이 폭탄 맞아서 파편투성인 것 같아요. 제가 그것을 가만히 보면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살던 집 주위를 지날 때 그런 모습을 볼 것입니다. 우리뿐만이 아니고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폐허된 세상을 볼 것입니다. 그때 유일한 소망은 아브라함의 소망이에요. 유일한 소망은 노아의 소망이에요. 방주에 있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곳에 가면서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떠났던 아브라함의 소망, 믿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서 폭풍을 피했던 그 믿음과 소망밖에 우리에게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오늘 우리가 마귀가 건드릴래야 건드릴 수 없는, 예수님께 고통이 온 고통은 하나님께서 허용한 고통만 온 것처럼 우리에게 오는 고통은 주님께서 허용할 때만 오는 것이지 절대로 마귀가 우리를 건드릴래야 건드릴 수 없는, 죽을래야 죽을 수 없는 의인 되시기를 제가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흙에서 빚어진 저희를 영원히 살 자로, 영광스러운 자로 들어 올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시여, 우리가 죽을래야 죽을 수 없는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경험과 부활의 경험이 있는 자, 마귀가 건드릴래야 건드릴 수 없는 자들 되어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신뢰하고 사랑함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라나갈 때 우리 생애가 감사하며 기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